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전체 구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뭔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란 게 뭔가? 새벽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에 대해서 2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는 기도하면 듣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너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그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이고, 내일 새벽입니다. 그러죠. 그런 말씀을 아마 들을 기회는 드물 텐데, 기도 백날 해봐라 듣는가? 절대 안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기도?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너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할 줄 아냐? 다 줄게. 예? 둘 중에 하루만 오시면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구원받았다고 또 구원의 확신까지 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뭐 잘못된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그런 의심까지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것 역시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번 제목 셉니다. 이전에는 뭐 품위 있는 기독교인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나 죽으나, 그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바울 사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읽긴 읽는데 마음이 못 따라가잖아. 그죠? 못 따라가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벌써 안 맞잖아요.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없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 말씀을 따로 놀고 내 마음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지만은 간격이죠. 간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고민하는 가운데 또 이런 초청을 받고 왔는데, 우리 또 장 목사님 계시지 않아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제 맡은 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지금 구약 아니고 신약 읽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감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러죠.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품에 안고 잔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죠? 구약을 아무리 붙들고 애지중지한들, 구약이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 기독교가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만큼이나 구약을 근거로 잡는 종교가 또 하나 있어요. 유대교 말고 지금 한참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종교, 이슬람. 그죠? 이슬람 그 꾸란 읽으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일도 나오고 그러죠. 구약 없으면 이슬람교도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기독교 짝퉁이라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게, 기독교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종교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기독교 어떻게 했죠? 구약을 읽고 구약의 계보를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어갑니까? 이삭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러면서 이어가니까 아랍 계통의 분들이 보니까 형이 난 지 수년 뒤에 나놓고 2, 3년 뒤에 나놓고 엄연히 형이 있는데 그죠?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 우리는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 그러죠. 당당하게 그렇게 종교를 창도한 게 그 아랍을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교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른 거죠. 그럼 기독교는 뭐냐? 구약 성경을 그대로 봤는데 구약의 그 전체 내용이 누구와 관계 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정말 인류 역사 속에 그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수치 속에 그렇게 처형당한 그 인물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죠? 이게 신약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신약의 내용이라고. 바로 그런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뭐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구약과 아울러 신약, 신약과 아울러 구약.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신약의 빛 가운데서 읽어야 되죠. 신약이 뭐라고 했나? 그렇지 않고 신약을 외면해 보면 구약만 읽고 있으면 그냥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림자 잘 보면 인물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부 검은색이잖아. 그죠? 그림자 아무리 열심히 보고 잘 봐도 인물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 두껍다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분 계신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마음껏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성경 두껍다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4대1 정도 돼요. 3대1, 3대1, 4대1 그 정도 된다고. 근데 구약 없으면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읽기는 읽지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 누굽니까? 앞에 거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브라함. 다윗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 없이는 한 장도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과 아울러 신약을 함께,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얼마나 편해졌는지 가만히 계셔도 다 띄워주잖아요. 집에 갈 때 다 들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예? 부지런히 떴는데 그거 다 들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옷. 뭔지 알겠죠? 한국산 2단. 아주 최첨단으로 진화한 2단. 시옷. 이런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크게 훈련받는 분들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어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 우리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성경 보자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습니까? 오늘날 이 기성교회, 우리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 너덜너덜해. 목사의 성경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자기 성경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성경. 그것도 읽고 밑줄 긋고 막 한 그런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되면서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은 막 그냥 바쁘게 그냥 왔지만 내일부터 이게 각자 자기 무기 들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배우면서 밑줄 긋고. 성경 다시 뭐 이렇게 중고 넘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막 형광펜을 하면서 막 너덜너덜한 그 성경을 아들과 딸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갑오죠. 깨끗한 성경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이 넘어와야죠. 자, 우리는 성경 중에서 로마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쓴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어요. 바울. 그죠? 바울.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한때 청년 사울로 그렇게 알려진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아들 이름을 왕건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딱 드러나죠. 자기 아들을 왕건이라 지었다. 그러면 뭐예요? 왕씨도 아니면서 김왕건 이렇게 지으면 어때요? 그 아버지의 약간의 그 야망과 이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너무 커가지고 막 평생 그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커지는 이름들이 있다고. 이름에 대호, 여기 대호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호, 활광,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성씨가 장이 되니까 장, 활광, 이러니까 와, 이런데 평생 그 이름에 눌려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름을 사울, 이래 지으면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자, 그때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울 이러면, 와, 이게 야망이 거기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봉사하면서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 그렇게 바꿔진 거죠. 바울. 한때 사울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의 남쪽 지방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진 분 계시죠?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가지면 지금 지구상에 어디든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죠? 로마 시민권 그 당대에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집안은 좋았던 집안이죠. 아마 그 선대에 다소 성을 이렇게 재건할 때에 그때 아마 크게 경제적으로 기여했던가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이 유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름 있던 가말리엘 율법학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로 그렇게 길러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울이란 청년, 나중에 바울 된 이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안다, 많이 안다, 대단히 많이 안다. 그러죠. 그때 그 시대로 말하면 대덕단지죠. 예루살렘이 그러잖아요. 율법 대덕단지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임 받던 청년이었던가. 이제 예수 처형당하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에 일어날 때에 그때 교회 가운데 수가 막 늘어나니까 집사 뽑고 이러는데 스테판, 그죠? 스테판. 오늘날 목회자에 준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죠. 그런데 스테판을 죽이는 그 일에 내가 책임질게. 적결 재판을 넘겨서 돌로 쳐 죽이는데 책임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라고. 그죠? 스테반이 그렇게 피살 순교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사방으로 도피해가죠. 도피해가는데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죠. 거리로까지 가서 잡아올렸고 도망친 무리들을 잡아올렸고 예루살렘은 거의 다 이제 수색을 다 끝냈고
그런데 누가 갈래? 그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젊은이가 보통 젊은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청년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뽑힐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구약 아닙니까? 구약.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선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 그거죠. 우리가 다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게 이제 구약 전부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건 다라고. 그 내용이 뭘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부지런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부지런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을 보시라고요. 어때요? 부지런히 수양을 하고 부지런히 지켜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죠? 종교들을 보시라고. 그 중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중에 우리와 가까운 종교는 불교죠, 불교. 그죠? 그게 구원은 다른 거 아니죠. 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죠? 해탈 혹은 열반. 모든 그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일생의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이 도를 구하려고 애쓴 그날로부터 지난 20수년 동안 머리를 땅에 대고 자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한들 구원이 확정됩니까? 그죠?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일생 노력하면서 신분이 바뀌려는 거죠. 구원 얻으려는. 그 대열에 이 율법을 받은 유대교도 함께 써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죠. 그죠? 이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고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계세요? 네? 내가 알고는 죄 지은 적 없다. 자신 없지요? 그걸 막 썼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그건 좀 율법에는 좀 알고 그런 이야기 하지. 이러지만은, 율법에 어느 수준에 이런 사람이, 또 그것도 그거 지키려고 애를 그렇게 썼던 사람이, 여기는 길이 없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 청년 사울의 충격이 뭡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형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나사렛 예수는 잘 죽었고, 그런 신성 모독 잘 죽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예수 따르는 그 무리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존재가 신적 존재다. 그 말이죠. 그 신적 존재가 자기에게.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주여는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주여가 아니라 당신 누구십니까? 신적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지금 이 청년 사울은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서 가면서 예수 따르는 무리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가 예수라니. 자기의 모든 가치관,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업사이드 다운이죠.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빛을 보고 시력은 잃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한 채로 그리고 한 사나흘 동안 그렇게 뭐 했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 내가 박해했던 예수, 아니 예수가 신적 존재라고. 나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그거죠. 종교도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막 열심으로 갔는데 그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시대만 해도 그 진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는 게 워낙 재밌어가지고 죽음 뒤에는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종교적인 사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문제죠. 그게 딱 인생의 결정적인 거죠. 거기 통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영 엉뚱한 길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지금 그렇게 달려가다가 딱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율법의 그 내용들, 자기 종교의 가르침 전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이 율법을 부지런히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 행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죄인처럼 취급받고 죄인으로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분이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로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그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내가 무슨 의를 행해서, 계명을 지켜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의로우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의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이로구나.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죠. 그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대속량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일로 드러난 결과 그걸 사죄 그렇게 말해요. 사죄. 내 행한 것은 죄뿐임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나 행한 것이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라는 것은 보잘것없어서 마치 거지의 능마와도 같다. 그죠? 그죠? 우리가 행하는 의라는 것은 모든 게 찍기가 끼어 있어. 찍기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 행하신 그 일은 네 것이다. 그렇게 입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사죄, 칭의. 사죄, 칭의. 이 구원의 큰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죠. 복음. 왜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그래도 종교심은 있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부지런히 지켜서 살아가는데 거기는 길이 없다. 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늘도 그 말씀 아닌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보십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시편을 인용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중립 가운데 있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원죄를 타고납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 예? 죄를 속에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들 그게 길이 없다. 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한편으로 자기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예? 할 수 없는 걸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자, 자기는 부풀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내리누르면 은혜 선거 만나겠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행한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에 응해질 수가 없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라는 것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가 없는 것. 그러니 그 간격은 너무 벌어지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거죠. 이거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니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율법 그 받아서 그건 마치 거울과도 같아. 너 자신을 비춰봐 그 앞에. 사람이 율법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나름대로 서로 아이고 저 사람 믿을만합니다. 그럼 저 사람도 또 예상 저 사람 믿을만합니다. 뭐 서로 막 표창장 주고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표창장 한 분은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표창장 주고 받고 하면서 이만하면 믿을만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율법의 거울 딱 비춰줄 때 어때요?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예? 자신의 모습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나 정도면 서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율법 앞에 딱 비춰볼 때 어때요? 야, 참 꼴불결이로구나 그런 거죠. 우리 여성도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봅니까? 아침에 보고 그냥 막 저녁에 오면 끝입니까? 남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그죠? 그걸 보죠. 왜 봅니까? 혹시 어떻게, 그죠? 혹시 뭐라도 묻었을까봐. 그죠? 아침에 예쁘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날에 비해서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얼굴을 봐서 내가 또 좀 더 예뻐졌나 생각하고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이렇게 하나 묻어있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죠? 거울을 보지 않을 동안은 어떨지 거울을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월이 흐르니까 눈도 좀 침침해지고 자세한 거 안 보이니까 그래도 또 살아간다고. 그죠? 세월은 흘렀는데 눈이 자꾸 밝아지면 못 살지요. 못 산다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월도 흘러가면서
또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좋죠, 뭐. 자, 율법은 그런 기능이죠. 율법 없을 때는 너도 나도 나만 하면, 그건 나만만 하면 그러죠. 그러나 율법 앞에 자신이 비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크고 우리의 현재 형편은 너무나 낮고 그러죠. 그 율법이라고. 또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막 광야에 얼마나 신나게 나왔습니까? 막 강대한 애굽을 그냥 하고 그러고는 막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를 막 육지처럼 쫙 얼마나 신나게 왔죠. 시내산 아래서. 물론 시내산 모세 올라가고 뭐 실수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모세가 때가 돼 나타났잖아요. 한번 뭐 깨뜨리고 했지만은 또 그래도 또 두 번째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하늘의 계명을 받은 자다 그러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지켜보니까 어때요? 지킬만 해요? 어려워요. 나를 살릴 줄 알았던 그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그죠? 그게 고백이라니까요. 우리를 살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율법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구나. 자신의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를 대신할 구속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율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적용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메시아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대속자, 그분을 기다렸어야 할 것인데 얼마나 많이 겹겹으로 보여줬습니까? 겹겹으로, 예표로, 표상으로, 겹겹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구속주가 오신다 보여줬음에도 다 놓쳐버리고 기껏 한다는 게 이만하면 되지. 그게 율법을 받아서 조금 지켜놓고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 지키는 백성이다. 너희들 뭐 율법 배우지도 못해. 이런 거죠. 그게 종교적인 교만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유대인들만은 알았어야지.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 구주라는 걸 그들은 알았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들은 6월절 지킨다고 하고, 그게 아이러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예표는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현실로 실현되는데 이 종교적인 책임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잖아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책임적으로 받았는데 영적으로 눈멀어 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은 진행되는데 내용은 없고, 그게 유대교의 한계죠. 한계. 그럼에도 유대교를 버렸습니까? 주님도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어요. 베드로도 유대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중요한 분들도 유대인들이라. 또 그렇게 마치 전체 이스라엘이 다 버려지는 것 같은데 그 구르툭에서 또 싹이 나오고, 거기 그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 이스라엘에 매이지 않고 전민족, 즉 백성에게 퍼진 것이 바로 신약교회죠. 자, 여기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다. 선을 행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바울 당시의 보편적인 의식이었다 하시.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요?
3장 20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저 같은 사람이 말했으면 아이고 뭐 율법 지켜보기나 했나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바울 사도 같은 이가 자기 전생을 걸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없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그러죠? 지킬 실력도 없으면서 마치 지킬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떤 거죠. 아닌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율법의 요구에 대한 과소평가.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그런 증언을 합니다. 어떤 오지로 갔는데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한 분도 티벳 신장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 있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스님이죠. 라마교의 큰 스님이 그 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다. 근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이 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해주느냐? 그렇게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경우들을 물론 티벳 신장 쪽에서도 듣지만은 종종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정직한 지도자들입니다. 진실되게 진리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이죠. 근데 종교가 부패하면요, 그거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이뤄놓은 그거 무너질까봐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의 거짓됨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종교가 외식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네? 예수님 같이 착한 분이 막 저주를 쏟아부었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무려 7번. 화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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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걸 마치 지키는 것처럼 신용하게 되면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겉을 꾸며야 된다니까요. 겉을 꾸며야 된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80% 해놓고 마치 100%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외식이니까. 그래서 이 뭔가 행해서 지켜서 구원받을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귀결은 뭡니까? 외식, 위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 금년이 499주년입니다. 뭐요? 종교개혁 499주년. 내년이 500주년입니다. 그럼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 동네 머리 빨리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그 계산이 어려워요. 언제죠? 1517년. 그죠? 1517년이 종교개혁. 그럼 그때로부터 내년이 500년째입니다. 이 동네만 조용하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전 내려오기 직전에도 지금 그 종교개혁 기념 그 행사를 하고 온 거지 하고. 자, 지킬 수 없는 걸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니까 위선과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본래 용도는 뭐냐? 본래 용도는 뭐냐? 한편으로 정죄죠, 정죄. 법조문이 없으면 잘못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그게 뭔가 잘못된다 그런데 법조문이 없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딱. 그건 죄다 이거죠. 정죄. 그리고 율법에 따르는 징벌 있잖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죠.
율법을 범하고 하는 걸 겁을내는 거죠. 한편으로 정죄, 한편으로 억제시키는, 죄를 억제시키는. 우리 그죠? 법에만 안 걸리면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딱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TV 보면 뭐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나라 재산에 또 손을 대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러죠. 전 종종 그런 생각이 돼요. 내게도 저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물 하나 뽑으려고, 총리 하나 뽑으려고 막, 총리 뽑겠다 해놓고, 뭐, 대학 총장도 뭐, 앉혀놓고, 뭐, 재판관, 판사 출신도 앉혀놓고, 뭐, 다 했는데, 자,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 인사청문회랑 가잖아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뭐. 그건 제가 그랬어요. 아주 쉬운 거.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 앉혀놔봐라. 그래요. 그죠? 아무 경력 한 개 없어. 그 사람이 뭐 잘못될 게 있었어요? 없지. 그 사람 앉혀놓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쉽게 그분들을 욕할지라도 그럼 네가 그 자리에 그 기회에 딱 있으면 노라고 했겠나?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하죠.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의 한계죠. 윗선과 외시. 율법의 본래 용도는 정죄, 억죄, 그리고는 자신에게 절망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로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도록.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그 구약 성경 전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구속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열면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죠? 그 신약의 복음서의 외침이랄까요?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딱 30년쯤 잠적해 있다가 딱 유대광야에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시선을 끌었던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종교사회에서 잘 나가던 제사장 아들인데 광야에서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죠?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 그때 세례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셨을 때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그죠? 그건 대단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짐승인 뭐죠? 어린 양. 예? 각 집에서 양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키도록 한 것이 6월절. 그렇죠? 6월절. 6월이란 말은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6월이 아닙니다. 6월 25일쯤 되는 뭐 이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추월할 때 그 월자하고 그죠? 6월절. 됐습니까? 패스오버. 왜 패스오버입니까? 죽이는 사자가 그죠?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 넘어간다. 그죠? 굉장히 그 신약 시대를 지금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의 죽이는 사자가, 하나님의 죽이는 손길이 죄를 제대로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지나가는 거죠. 예? 그게 구약의 유월절기를 통해서 신약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자 5번 넘어가시면 이런 경향은 유대교뿐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 6번으로 1번에 6번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자력 종교처럼 변질되어 버린 기독교를 본래 모습대로 은혜 종교로 회복시켜 놓은 사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은혜. 3장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죠? 사람으로서 아무리 율법 지키려 애쓴들 그걸 이룰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이 또 다른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손과 같은 것이 믿음. 됐습니까? 믿음. 예. 오직 은혜. 자, 상반되는 표현들을 3장 22절 믿음이라서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3장 22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4장 5절도 보시면 4장 5절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믿는 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손길과도 같은 것이 믿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움을 받는 걸 그건 바울이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디를 인용합니까?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이란 말은 한자 표현입니다. 서이자 쓰고 믿을 신자 쓰고 칭할 칭자 쓰고 의로울 의자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 이신칭의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머리 좋아서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어디를 인용하죠? 이 구원의 이치는 이미 구약에 있고 구약 중에서도 첫 번 성경인 창세기부터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행해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됐습니까? 예.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치는 신약의 로마서의 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 창세기부터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래 구약의 종교가 행함을 통해서 행위의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입니까? 본래 은혜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종교였는데 신약은 은혜의 종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본래 은혜의 종교인데 유대민족의 유대교에 의해서 왜곡된 거죠. 예? 은혜의 종교를 받아놓고 실력도 없는 게 막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막 덤벼들었고 하나님 요구를 한없이 낮춰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했다 너희들 못 행했지 뭐 그런 교만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예?
유대교의 특징이 외식.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당대의 유대교를 가리켜 그들의 지도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됐습니까? 그 긴 4번 둘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 로마서 4장 가래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이런 성경 진리를 재발견한 겁니다. 로마서를 종교개혁 당시에 많이 읽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이신칭의론. 그 루터 이신칭의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루터가 가진 의견. 그렇죠? 자, 이신칭의가 루터 것입니까? 성경 겁니까? 성경.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에 처음 나옵니까? 이미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그러니까 이건 본래 성경에 있는 건데 희한하게도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율법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신약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만지더니만 한 150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걸 또 율법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이 루터 가톨릭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성당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그건 공로가 되지 않으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기어 올라가면 그것도 공로가 또 덜 되니까 거꾸로 무릎으로 기는 것도 거꾸로 막 그렇게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다 괴롭고 죄의식은 더 강해지고 그럴 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아니로구나. 15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것과 같은 그 깨달음. 바울 이후에 1500년 뒤에 누가? 마르틴 루터가 같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건 루터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성경 전체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또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경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뭐 한다고요? 기도 백날 해봐라 듣는가. 참 희한한 설교 있죠. 그죠? 근데 그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기도 백날 해봐라 안 된다. 이런데 막 자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딱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해야죠. 자, 그리고 자기 성경은 꼭 확보해서 다니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아무리 안 읽어도 누구보다 많이 읽어야 되죠. 이단들보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단보다 성경 아무리 안 읽어도 이단들보다 많이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통째로 내주게 돼요. 성경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고 표기도 하시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일 모레 저녁까지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